오늘은 솔로몬의 위기 세 번째 이야기를 우리가 나눕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했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늘 하나님을 찾고 또 깨어서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한한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또한 솔로몬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솔로몬의 경제와 또 군사와 외교와 전 영역의 총체적인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축복의 나라를 행복하게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파편 조각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축복의 파편 조각들을 우상시해 버렸습니다. 군사력만 키우면, 군사력만 우리가 붙들 수 있다면, 군사력만 우리가 잘 보존할 수 있다면 이 나라를 외세로부터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또한 이 이스라엘이 수많은 나라들과 외교적인 그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외교적인 관계를 맺을 때 외교적인 그 관계의 그 정신을 튼튼하게 결합시켜 줄 수 있는 게 뭔가요? 종교라는 거예요. 그죠? 종교. 우리나라도 이렇게 시대별 변천사를 보게 되면 항상 그 어떤 특정한 어떤 사상과 종교 때문에 이렇게 뒤바뀌잖아요. 그죠? 새로운 어떤 정신적인 줄기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근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그런 파편 조각들을 진행했으면 혹시라도 몰랐을 텐데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완전히 내려놔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들만 더 부각시켜 놓고 그곳에 자신의 삶을 몰두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런 얘기를 볼 수가 있잖아요. 어디 말씀을 보시느냐면 33절 오늘 주신 말씀 중에 33절에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제 솔로몬이 이제 그렇게 우상을 섬기니까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시돈 사람 여신의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과 그냥 우리식으로다가 대비해서 생각해 보면 중국이 믿는 신들을 믿었고요. 또 러시아가 믿는 신들을 믿었고요. 일본이 믿는 신들을 믿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솔로몬을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솔로몬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지켰던 그 강력한 그 거대한 우리 하나님의 손이 이제 솔로몬을 지켜주시는 손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손을 그냥 가만히 움켜쥐고 계시는 거예요.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막아주셨던 손길을 그냥 가만히 계시니까 그동안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엄청난 문제가 되어서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더라는 거죠.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았던 이 돌멩이들이 갑자기 벌떡벌떡 일어나갖고 솔로몬을 공격하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됐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것처럼 남쪽에서는 에돔 족속의 그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고 저 북쪽에서는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앞뒤로 이제 공격을 하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이렇게 외부적으로 나타난 어떤 봉기 또 외부적으로 자꾸만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왔던 것은 그나마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나마 버틸 수가 있었어요. 그나마 견딜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부적인 문제는 감당할 수 없는 가공할 만한 그런 파괴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내부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26절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같은 집안에 그것도 솔로몬이 아꼈던 충신이 반기를 들은 거예요. 반기를 들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왕권을 건설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개인적인 의지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계획해 놓으셨던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11절 말씀 한번 같이 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11절 말씀, 열왕기상 11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예, 주리라. 어떻게요? 하나님의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않았고 언약을 지키지 아니했음으로 인해서 이 나라 이스라엘을 누구에게 준다는 겁니까? 솔로몬의 신하에게 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미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솔로몬 이후에 새로운 왕국을 만들어갈, 새로운 왕국을 세워갈 인물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의 메시지하고 비슷합니까? 과거에 사울 왕이 하나님을 그렇게 또 사모했잖아요. 그렇게 겸손했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했던가요?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그렇게 세워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사울이 왕이 된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뭡니까? 이 나라를 새롭게 세워갈 왕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왕이 다윗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솔로몬이 그러한 폐단의 고통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지키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십계명에서도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불순종의 그 길을 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솔로몬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축복을 줄 수는 없었던 거예요. 솔로몬의 그 왕국을 새롭게 이어갈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세우고 계셨던 거죠. 그게 오늘 26절에 등장하는 여로보암, 솔로몬의 신하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인물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29절의 선지자, 29절 보시면 선지자 아이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 전에 29절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그를 만났습니다. 그를 만나서 지금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있느냐면 31절에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져라. 이제 아이야가 자기가 입었던 옷을 이제 조각을 냈는데 10조각을 이 여로보암에게 주었다는 얘기예요. 곧 나라가 분열된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10지파나 되는 그런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줘서 북쪽에 이제 새로운 왕국을 여로보암에게 이끌어가게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표가 여기서 등장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 시대에는 그렇게 분열을 시키지 않고 솔로몬 그 후예들에게 왕권이 이렇게 물려질 때, 왕권이 그렇게 전달될 때, 그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왕국이 분열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더라는 거죠. 32절 보시면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솔로몬에게는 한 지파를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후손들에게는 한 지파를 남겨놓는다는 겁니다. 그 한 지파가 어떤 지파겠어요? 유다 지파겠죠. 그죠? 아니, 그러면 이렇게 질문이 될 수가 있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12지파인데 한 지파만 이 솔로몬에게 남겨주고 나머지 10지파를 솔로몬의 신하라고 하는 여로보암에게 주면 한 지파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여기에는 뭐 명확한 그런 근거들은 나오지 않지만 한 지파가 이제 시몬 지파라든가 베냐민 지파가 나중에 유다 지파로다가 흡수돼 버려요. 자연스럽게 흡수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그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지파는 11지파인 거죠. 그래서 10지파를 북쪽으로 넘겨주고 한쪽
남은 지파를 이제 남쪽 유다가 계속해서 왕국을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여기선 자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솔로몬의 그냥 왕국을 솔로몬의 그 왕권을 그냥 하나님께서 박탈해 버리시고 여로보암을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을 그냥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과거에 사울 왕의 왕권을 우리 하나님께서 박탈하시고 다윗 왕을 이렇게 세우셨던 것처럼 그렇게 솔로몬의 왕권을 여로보암에게 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한 지파만 남겨놓으셨어요. 근데 한 지파만 남겨놓으신 것이 이게 뭐라고요? 이게 자비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지파를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근거가 누구에게 있었느냐면 32절 다시 보시면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뭐 이렇게 저렇게 그의 인생의 여정길 가운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 또 죄를 짓는 삶을 살았고 그렇지만 죄를 짓는 삶을 살았을 때 그가 우리 하나님께 받는 여러 가지 징계를 그는 회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차라리 죽이세요.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모든 자기에게 당하는 모든 징계의 심판을 그냥 끌어안고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것에 대해서 피하지 않고 다 맞으면서 하나님 처분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나아갔던 다윗을 하나님은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오히려 사탄에게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통에 자복하면서 심장이 눈물이 젖을 정도로 다 그렇게 울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귀히 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왕정시대를 쭉 보게 되는데 왕정시대의 가장 중요한 근거의 기준점이 뭐냐면 다윗이 나를 섬겼던 것처럼 다윗이 내 말을 청종하며 행위를 그렇게 행했던 것처럼 그게 기준점이에요. 기준점. 근데 이게 솔로몬이 자신의 왕권을 완전히 빼앗겨서 자신의 신하에게 넘겨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한 지파를 보존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 때문에. 근데 분명한 것도 하나님께서요 여로보암에게 새로운 왕국을 이렇게 세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데 오늘 37절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7절 3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새로운 인물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새로운 인물 여로보암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여로보암을 준비하실 때도 동일한 전제를 달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합당한 길을 가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한 합당한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내 집과 내 왕국과 너의 사람들을 견고하게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 항상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 전제의 항상 기준점은 뭡니까?
전제의 기준점 다시 38절 보시면 중간에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기준점이 돼버렸어요. 그죠? 다윗도 별 볼 일 없잖아요. 그죠? 다윗 양측이잖아요. 그죠? 다윗이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발탁할 때 그의 가문이 명문 가문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때는 베냐민 지파가 명문 가문이었지 유다 지파는 명문 가문이 아니었어요. 그것도 명문 가문도 아닌 다윗을, 공부도 안 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걸 물론 사도 바울이 빗대서 얘기한 거지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가장 지혜로운 자보다 훨씬 더 탁월하세요. 물론 극명한 대비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런 대비법을 사용하신 거지만 하나님은요 그렇게 다윗처럼 자신의 아버지에게조차 부모에게조차 형님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그죠? 천덕꾸러기처럼 그렇게 살았잖아요. 양치기로 살았잖아요. 그죠? 똥이나 치러 바깥으로 다녔잖아요. 그죠?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자는 거죠. 근데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온 마음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들었으면 하나님이 왕정 시대가 바뀔 때마다 항상 기준점 뭐라고 했다고요? 다윗의 다윗처럼 이스라엘의 등불인 다윗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새로운 왕국을 세울 때도 다윗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솔로몬에게 이렇게 한 지파를 남겨놓으시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바가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비이기도 하지만 또 다시 솔로몬에게 주는 기회예요.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다시 예전의 믿음으로 예전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으로 다시 너가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 왕국을 새롭게 또한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의 저주는 뭐였습니까? 이 분열 왕국으로 그대로 갔다가 분열 왕국 안에서도 민족 상전의 비극이 터지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계속해서 싸운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마치 북쪽과 남쪽이 계속해서 그 정치적인 어떤 그 갈등 관계, 사상적인 갈등 관계를 그렇게 표명하고 표출하고 미사일 쏴대고 또 여기 또 군사훈련하고 계속해서 군사적인 어떤 대치 관계가 끊임없이 통일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이런 상황.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계속해서 그 끝자락까지 가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다 멸망당해버렸어요. 이게 솔로몬의 저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솔로몬이 이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패망시켰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면,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면, 차라리 하나님을 잠시 거역했다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지만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어딘지든 모르는 나라를 다 망국의 한을 품고 어딘지든 모르는 곳에 끌려가서 70년 고초의 생활을 겪지 않았을 텐데라고 하면서 가슴을 쥐어 뜯는 장면이 느헤미야 13장을 보시면 나와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깨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 사람의 지도자 아버지의 길을 솔로몬이 온전하게 갔다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의 후세대들에게 왕권이 유지가 됐을 것이고 출애굽의 말씀처럼 1000대까지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을 누렸을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미 신앙의 전제가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다음 세대로 신앙의 전수가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그 당대만 딱 축복이 끊어지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나마 솔로몬은 아버지 덕을 봐서 자기 때는 이 분열 왕국이 시작되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기회조차도 제대로 온전히 살리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솔로몬의 일대기를 좀 쭉 봤어요. 그죠? 그가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나 이 나라 정말 잘 운영해보고 싶은데 아버지처럼 경력도 없고요.
아버지처럼 용감하지도 않습니다. 이 국정을 잘 운영하고 정말 백성들을 정의롭게 잘 사모하면서 사랑하면서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는 엄청난 걸 막 부어주시더라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엄청난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이 쫙 빠지듯이 다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메시지가 그런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의 믿음 절대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언제나 말씀 가운데 순종하시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까지 우리가 다 보장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다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라도 더 우리가 신앙적으로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나는 정말 성심을 다해서 섬기지 못했다 할지라도 너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란다 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권면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권면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됐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신앙의 축복,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축복들이 우리 때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 후세대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